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었고 또 준비하게 되었고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은 어떤 왕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발견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죄와 우상을 철저히 타파한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어떤 왕도 이런 우상과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개혁을 이룬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을 다 피세요. 열왕기하 23장, 구약 602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 열왕기하 23장. 그냥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요시야 왕이 어떤 개혁을 행하였는가?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모든 그릇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 버렸죠. 또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였고요, 바알과 우상에게 분향하게 한 자들도 폐해버렸습니다. 6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7절에는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죠? 아멘 하세요. 8절에 보면은 산당을 더럽게 해서요,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우리 다른 신에게 또 우상에게 제사를 범했잖아요.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고요. 10절에 보면은 도벳, 그 몰록이라는 그 거짓된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를 더럽혀 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태양수레를 불살라 버려서 또 뭐 태양을 또 믿는 이런 어리석은 우상을 불살랐고요. 12절에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세운 산당들도 더럽혔어요. 솔로몬이 참 잘 믿다가 막판에 이렇게 어떻게 너무 이렇게 잘못된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 산당도 다 더럽히고요. 14절에 보면은 또 아세라 이제 목상을 찍어버리고 거기를 해골로 채워버립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산당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또 무덤에서 해골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르고 또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많은 왕들이 산당을 잘 제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산당들까지 완전히 싸그리 제거해 버리는 철저한 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또 유월절을 뭐 소, 양, 뭐 이런 가축들을 여기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정말 어떤 왕도 이렇게 유월절을 정말 거대하게 이렇게 드린 왕이 없을 정도로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한 요시야 왕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정도로 개혁 입힌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던가? 저 여기가 너무 이게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또 요시야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크신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역대하 35장으로 돌아오서요, 20절 읽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입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한 후에, 성전을 다 정돈하고 거룩하게 한 후에, 이 후에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 애굽 왕과 싸우다가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개혁을 한 후에 요시야는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 많이 봤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넘어졌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평안해졌을 때 시험에 들어 또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승리하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넘어지고, 솔로몬도 다 태평해졌을 때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또 환난을 당했습니까? 엘리야도 바알과 아사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후에 절망에 빠져 죽고 싶어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병 고침 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봄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까지 환관이 되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도 마찬가지. 이 엄청난 부흥과 개혁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뭔가 잘 되고 뭔가 좀 평안하고 뭔가 좀 승리했을 때 예상을 해야 돼요.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시험에도 넘어질 수 있겠다. 환난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엄청난 유혹에 직면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나도 이들처럼 넘어져서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여러분. 이게 항상 늘 패턴입니다. 근데 성경의 패턴만이 아니라 우리의 패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넘어졌을 때 언제였어요? 예? 뭔가 좀 잘 될 때 좀 느슨해지고 기도 생활 좀 안 하고 하나님께 앉아 예배하지 않고 뭔가 좀 승리했을 때 뭔가 좀 잘 됐을 때 그때 하나님 꼭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 다윗, 요시야, 이런 히스기야, 이런 사람과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넘어졌다 하면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잘 됐대요. 기뻐도 해야 되지만 거룩한 긴장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뭔가 좀 평안해지고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태평해졌을 때 그때 더 조심하고 그때 더 깨어 기도하고 사업이 좀 잘 된다든지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뭔가 잘 됐을 때 그때 더 앞에 겸손해야 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간절히 예배 드립니다. 더 골방 기도 드리셔야 돼요. 더 새벽 깨어 예배 드리셔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이토록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인물이 우리가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잘 되고 난 다음에 생명을 잃었다라면은 우리는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산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 예배드리세요. 집중하세요. 예.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운전할 때도 잠깐의 실수가 엄청난 사고를 가져오듯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널 때 잠깐 풍랑을 받아봤을 때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잠깐 동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시야를 보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저는 요시야를 잘게 들여다보면서 왜 이가 이렇게 선한 왕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한 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역시도
방심했다. 그 역시도 교만해졌다. 그 역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요시야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요. 솔로몬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요. 히스기야 다윗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요. 잘되고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해서 생명도 보호하고 축복도 보존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애굽왕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이 애굽왕 바로 느고와 싸우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애굽왕은 요시야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치러 온 게 아니다. 너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아수르를 치러 온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이 일을 아수르를 치라 명령하셨은즉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내가 너를 멸할까 두렵다. 자, 여러분, 이 바로 누구의 말을 요시야 왕이 들었을 때 그걸 무시했죠. 예. 바로 누구가 말하는 걸 들었어야 돼요.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싸우다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생명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24절에 그가 죽으니 요시야가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 자도 믿음이 없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도 때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그런 자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면 들어야 돼요.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병이 고침받았죠?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서 고침받은 거잖아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럼 반드시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그런 어린 종이 말한 걸 듣느냐? 됐다. 이런 병을 누가 고쳐? 듣지 않았다면 평생 나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주의가 낮다고 천한 신부이라고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평생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주의종과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받고 그것에 순종을 해야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처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나만 손해요. 나만 평생 고생해. 나만 평생 고통당해야 돼.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할 때 들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에서 핸드폰, TV 쉬거나 그게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에서 예배 드리고 주를 찾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축복이 물려진 것은 그런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요시야 입장에서는 저 애굽왕이 믿음도 나보다 훨씬 없고 나보다 하나님도 훨씬 경외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충고를 해? 웃기고 있네. 요시야 왕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가 요시야 왕이 정말 겸손했더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더 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요시야 왕 안에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보다 몇십 배 하나님을 더 경외한 자다. 우상을 섬긴 네가 감히 나한테 충고를 해? 권면을 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한다. 이런 생각으로 듣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믿음과 헌신, 충성이 부족한 사람이 말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아내가 믿음의 말로 권면했어. 여보, 우리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며 기도합시다. 그 말을 들어야 남편이 살아요. 예. 아내가 살아요. 또 남편이 믿음의 말로 권면했어요. 여보,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교회 섬기며 봉사합시다. 또 아내도 남편의 말을 들어야 살아요. 그것이 나와 가정을 보호하는 거고 내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교회 가자, 새벽 일어나서 예배 드리자, 이런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순종했을 때 주시려고 예배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결코 무시해서 안 돼요. 어린애가 새벽 가자고 니나 가라, 니가 나.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깨우고 계시구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있구나. 이거를 그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부족한 자가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요시야의 가장 큰 잘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야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나갔을까요? 하나님, 제가 애국과 싸우러 가야 될까요? 다윗처럼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러 할 때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순종하여 올라가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고 계세요? 여러분, 묻고 계세요? 물으셔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 뜻대로 처리되기 원하는데 주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묻지 않고 일방 통보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뜻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냥 가서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물어도 더디 말씀하신 것 같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물어야 돼요. 대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가서 계속 여쭤야 됩니다. 예. 저도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묻고 나면 진액이 빠져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을 봐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심장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기도하는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은 응답하지 안 됐잖아요.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기도하지 않아서,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뿐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시든지,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지 않았을 때 음성 들려주셨잖아요. 내가 왜 너 병을 고쳐주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누가 의사를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능력으로 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라면요,
하나님이요 설명해 주세요. 할렐루야. 물론 때론 침묵할 때도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침묵할 때도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듣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있는데,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며 기도하고요,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을 찾겠어요? 자, 피스에서 열왕기상 3장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자, 피세요. 자, 읽겠습니다.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자, 구약 515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기에 주의 마음에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죠? 지혜를 구했죠.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내 자녀 기도, 여기만 집중돼 있어. 그럼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선교사님과 주종들을 위해서,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주간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가족 기도하고, 내 기도는 맨 마지막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전 급하면 내 기도 먼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내 기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감동시켰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그거 하나 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지로 구해가지고 억지로 받는, 정욕으로 받아가지고 그 기브로 헛다해서 만나 받고 메추라기 받고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도 징벌도 같이 와. 왜? 원망과 불평과 욕심으로 구하면요, 받아도 징벌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 주간용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오히려 더 감동받으시고요.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솔로 어떤 복을 받냐면요, 지혜만 받는 게 아니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13절이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하면 부귀 영화의 대명사인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그런 왕이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부귀영화를 받은지 아세요? 그것을 안 구해서 그래요. 부귀영화를 안 구해서 그걸 받은 거예요. 백성들과 교회와 나라에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11절에 보면요, 자, 읽어서 11절 시작.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장수도 부도 안 구하고 원수 멸한 것도 안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안 구해서 이게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안 구해서 그래요. 안 구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나라 기도하느라 내 기도도 때로 빠져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 알아주세요, 여러분. 내 기도는 좀밖에 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 더 감동받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성교사님들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백 명 수십 명의 그 영혼들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그게 더 감동을 주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내 기도,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이것만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북한과 성교사님들과 아프가니스탄 우리 백성들 또 대통령과 유정자들, 미자립 교회들 또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동성애 막는 기도 이런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는 자기 문제만 급급하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간 영혼들이 많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기도할 게 많고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양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3.6,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 3.6%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가지고는요 택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도하니까 1시간 30분도 힘든 것이지 이게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요 1시간은 택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중심적인 기도 생활에 젖어 있어서 내 가족 몇몇 사람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향한 영적인 제사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하라. 그러니까 1시간은 모자른 거예요. 2시간도 모자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루 1시간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겨우 10분, 15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선 세상을 구원할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들도 기도 시간이 이렇게 작으면요 민족을 구원하기 어렵잖아요. 세상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기도를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돼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10분, 15분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 가운데 이게 되겠습니까? 부모님들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공부 좀 못하는 그게 중요한 하고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시켜야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리더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1시간도 시간을 못 내는 아이가 어떻게 백성들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서 눈물로 헌신하는 정치 지도자, 그런 경제인, 그런 사회 사업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타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도님들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공부 몇 장 막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훈련시킬 노력을 열심히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게 영어 단어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공부도 더 잘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고 은혜 받은 거 카톡 올린 것처럼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통독 카톡 올리면 나도 지금 다시 또 통독해야지 또 느끼잖아요. 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힘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 1시간 하시고 또 30분 못하면 30분 하시고 기도 완료 했습니다. 올리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도 올리셔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전 끼치는 것이 목표지 자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만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참 여러분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너무나 어찌 보면 너무나 빠른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처럼 마귀를 쫓아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 없이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주의 백성들과 많은 영혼들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야처럼 기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행하시면 안 돼요. 요시야는 안 물었어요. 그게 요시야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 묻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밑에 있는 사람이 오너가 분명히 있는데 묻지 않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일을 처리하고 재정 처리하고 뭐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위 상사에게 묻고 사인 받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잘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당연히 뭐 차장, 과장, 뭐 부장 뭐 다 결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고 오너 사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고 해야지. 그게 안 묻는 게 엄청난 교만이다. 나는 요시야 왕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참 선하고 너무나 훌륭한 왕인데 이 묻는 훈련이 안 돼 있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훈련이 안 돼 있었다.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정말 대단한 왕인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 인생이 참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구나. 반대로 다윗은 묻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겁니다. 회개도 잘해요.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많이 물읍시다. 많이 묻고 하나님 듣고 그 말씀 순종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손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하게 하시고 평안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승리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이럴 때 아버지 방심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방심하지 말게 없어서. 잘 될 때 조심하게 하시고 평탄할 때 조심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삶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만하게 행하여 그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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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묻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묻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듣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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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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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진실로 죄악과 우상들을 타파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왕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그 엄청난 기억을 하고 나서 방심하다가 그가 인생이 생명을 잃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다윗도 히스기야도 엘리야도 잘 됐을 때, 평탄했을 때, 뭔가 성공했을 때,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들이 시험에 들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또는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한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가 방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이 아버지 바로 느고 왕의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적진에 나가다가 죽임당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자녀가 말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이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요시야 왕처럼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시야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자 원하는 중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는 많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인데 우리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중보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솔로몬이 받은 그 놀라운 복도 받아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자 열방 가운데 별의 땅과 영웅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